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본이 되는 어버이. 조금 큰 목소리로요. 기도의 본이 되는 어버이. 예, 기도의 본이 되는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과 선지자, 또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표현할 때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들, 또 율법과 선지자.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인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이고, 또 선지서 하면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 선포한 그 말씀을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또 신약에 나오는 이 저자들도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 또 때로는 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구약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과 선지자를 표현할 때 이 율법의 대표자는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분이 바로 이 모세이기 때문에 율법의 아버지는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의 대표는 누굴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선지자들의 대표는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힘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율법의 대표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형체가 변화되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천지개벽하는 그런 환상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 혼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 옆에 모세가 있고 또 예수님 또 한쪽 편에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모세가 증거한 이 율법, 또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 선지자들의 핵심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율법의 성취, 그리고 이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받은 이 인류의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옆에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인데 우리가 엘리야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엘리야를 표현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뭘까요? 엘리야는 비를 내리는 엄청난 선지자였다? 기적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용사였다? 그걸 말씀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 야고보가 엘리야를 증거할 때 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실수가 많고 우리와 똑같이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바로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쓰임받은 그 기준이 뭘까요? 조건이 뭘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그치고 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지만 뒤로 넘어가면 19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급격한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예? 나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렇게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리시는데 좌절하게 만드시고 두려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게 되면 이 갈멜 산상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대승을 거두고 또 하늘을 여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기도의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실수투성이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큰 승리와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기도의 본이 되는 어버이. 우리는 한 가정의 어버이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떳떳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자녀들의 눈에 비칠 때에 내 인생이 떳떳하십니까? 모범적이십니까?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또 낙심할 것도 있고 또 연약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모든 부모는 실수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본이 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인생은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죄도 많고 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보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다른 것은 모범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본이 돼야 돼. 무엇이요? 기도의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본이 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본이 되는 이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엘리야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파워가 있고 강력한 겁니다. 앞장을 넘겨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도록. 근데 그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것은 이 엘리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렸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3년이 되었다. 내가 이 땅에 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기도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도해 보세요. 내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힙니다. 반드시 그래요. 기도 제대로 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 그리고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이거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그럼 기도의 파워가 나타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만 아뢰고 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소원들만 아뢰고 끝나잖아요. 그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 양심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하는 영을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과연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 기도가 강력한 거 아니에요.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의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비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 구름 한 조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기도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 기도응답이 빨리빨리 되는 분들 제가 봤어요. 어떤 분들이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냐, 이런 분들이에요. 내 의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하나님께 요구해.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응답이 더딘 거예요.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강력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우리가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아침에 주께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근거에 의해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방향이 없으면,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서워요. 무너집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날 내 삶이 왜 이렇게 방향하고 왜 이렇게 향방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맬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려고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 얘기하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간 분이 계세요.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그죠? 미국의 어떤 큰 붕을 이루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D.L. 무디. 예?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 가운데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억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들고 다니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옆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 하더래. 무슨 걸레같이.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너덜너덜 하니까 이렇게 한번 그분이 성경책을 펴봤대요. 그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펴봤더니 이상한 철자가 써지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무슨 자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T, P, T, P. 절마다 이런 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봐서 막 깨알같이 이렇게 막 한데 보니까 TP, TP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무디 목사님 하는 말씀이 T라고 하는 것은 T는 뭐냐? tried. 시도해봤다. T.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출하해봤다. 시도해봤다. 그 P는 뭡니까? P는 proved. 증명됐다. 그래서 성경철마다 뭐냐 하면 TP, TP, TP라는 거예요. 시도해봤다.
그랬더니 증명됐더라. 시도해봤다? 증명됐더라. 그런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처럼 그 힌트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T 시도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돼요. 프루브드 증명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스마트폰으로 제발 성경 읽지 마세요. 그건 검색하는 거지 읽는 게 아니에요.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경은 여러분 종류로 된 거 읽어야 돼요. 스마트폰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 성경 읽자고 하면 덜렁덜렁 들고 와가지고 건달도 아니고 휴대폰 들어가지고 여러분 나만의 책이 있어. 나만의 책. 종이는 흔적이 남습니다. 무디 목사님처럼 적으세요. TP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줄 긋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내가 한번 순종해보고 순종했더니 이루어졌더라 응답됐더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내 삶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흔적이 남습니까? 흔적이 남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약속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예 몸에 자기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의 흔적, 응답의 흔적, 기도의 흔적을 남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그냥 자기 멋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비야 내려라, 비야 그쳐라 이렇게 마음대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약속 말씀 붙들고 조건과 환경은 무모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선포한다. 여러분은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다.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복이 돼요. 왜? 시편 고백에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고난받는 게 제게 유익이 된대.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복되다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2절 말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아합은 이제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 어떻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 다음에 혼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무릎에다 얼굴 쳐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거쳐서 죄송합니다. 얼굴을 땅에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전에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그냥 방석 하나 놓고 거기다가 머리 박고 기도하는데 진짜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요즘에는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돼.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30대 중반 때 대한수도원 한번 가봤어요. 대한수도원. 우리 감리교 전통 있는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인데요. 거기 가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한 사람이 막 앞장서요. 그러면 한 200명이 그 뒤를 따라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앞 사람이 박수 치잖아요. 똑같이 박수 치고 손 들잖아요. 똑같이 손 들면서 이렇게 행진을 해요. 한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찬송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허리를 굽혔다 이렇게 하는데, 야, 제가 보면서 느끼게 뭐냐면 저렇게 하면 안 나을 병이 없겠다. 실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정말 기도하니까 류마티스가 낫고 관절염이 낫고 허리가 낫고, 예? 허리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 박고 기도하니까 허리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말 들으면 나을 병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의사는 여러분 뼈가 이상이 있고 근육이 이상이 있으면 운동하지 말라 그러죠. 그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몸이 배겨납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 그렇다고 무리하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한번 보세요. 예?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38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큰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예? 이때가 어떤 때예요? 가장 교만할 때,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가장 취약할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엘리야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아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자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엘리야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예?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뿌려버렸잖아요. 왜? 인간의 가능성 제로,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버렸어요. 그때 성령의 불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또랑에 흐르는 물까지 다 오늘 표현해 보니까 핥아버렸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엘리야가 명령하죠. 저기 이방 바알 선지자들, 아선지자들 다 잡아들여라. 그래 어떻게 합니까?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큰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지 않아요? 그때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은 뭐냐? 그는 산꼭대기로 혼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 사이로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일 겸손한 기도죠. 자, 땅에 엎드렸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땅에 엎드리면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냄새를 맡게 되죠. 무슨 냄새 맡아요? 발냄새? 아니죠. 엎드리면 땅 냄새가 나. 땅 냄새가. 흙냄새를 맡는 거예요. 흙냄새를 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뜻인가? 주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먼지 같은 흘러다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러면 곧장 그는 땅에 엎드려서 어떤 고백하는 거예요? 흙냄새를 맡아가면서 주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흩날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제 주님, 나도 곧 내 육신이 흙과 같이 되겠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이 여러분 안 씻으면 흙냄새 나요. 우리 세수 한 이틀 3일만 한번 안 해보세요. 이상하게 와서 흙냄새가 나. 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이나 우리 몸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 색깔이 어떤 색으로 변해요? 흑색으로 변해. 우리 애들 얼굴 보세요. 애들 얼굴은 하얗고 홍조 같대요. 그죠? 때깔이 달라, 애들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얼굴색이 어떻게 변해? 부인할 수 없지만 흑색으로 변화됩니다. 흑색으로 변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나는 이제 곧 흙이 되겠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가겠군요.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체험하고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경험해도 나는 어떤 존재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질그릇, 흙으로 맑은 질그릇.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뭐가 담겨있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 되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겁니다. 우리가 복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개를 땅에 박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미안해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송구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큰 기적을 맛봤지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송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으면 고개가 빳빳해져요. 네? 교만해져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작은 성공을 맛보아도, 큰 기적을 맛봐도, 큰 승리를 맛봐도 오늘 엘리야처럼 땅에 머리를 대고, 주님,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내가 감히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군요. 이런 겸손, 이래야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기적의 사람 되어서 버림받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 겸손하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볼 때 기분 나빠하신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대적하신다, 원수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 쉬워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희망 없죠?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도 우리가 희망이 없는데,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도 무서운데, 하나님과 원수 되면 그 인생에 희망이 있겠어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숙이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실패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믿고 기다리는 기도였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무슨 큰 빗소리가 있어?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포, 우리의 선언이 얼마나 파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말하는 거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안심하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기 종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기 산으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봐. 그랬더니
이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7번 올라가라. 7번 다시 올라갔다 다시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보냈다고요? 7번을 겁니다. 무슨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번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이 아람 군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역사 가운데 뭐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그게 아람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죠. 그죠? 문둥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때 그 당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그런 존재인데, 이 엘리사에게 나오니까 문도 안 열어보고 방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종시켜가지고 뭐하냐,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 씻고 와. 몇 번? 7번 가서 몸 씻고 와. 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래요? 아니, 더한 일도 시키면 할 텐데 그 7번 들어가서 그 씻는 게 그게 뭐랬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군.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요단강 그 또랑 거기 가지고 7번 모시고 나오니까 몸이 하얗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7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응답이 없더라도 7번 정도는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시고. 예?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약속, 나아만에게 임했던 그 약속 내게도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약속이거든. 약속 붙들고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선언해버리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애가 그 강아지 개를 기르고 싶어가지고 그 애가 그랬대. 아빠한테, 아빠 개 한 마리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무슨 개소리냐,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가 아빠가 안 사주니까 자기 집 앞마당에서 뭐 하나 뚝딱뚝딱 거리면서 집을 짓더래요. 뭘 짓을까요? 개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가집을 때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그거 보고 안 사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기가, 그 꼬마가 아빠가 한마디 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강구하니까, 부탁하니까 아빠가 거절해버렸어. 그 거절해서 끝이지 않고 그냥 아빠 보는 앞에서 어디서 사다가, 그죠? 나무떼기 주워다가 못 박아가면서 개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그거 보면서 개 한 마리 안 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요. 담대하게.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44절 보니까 4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7번째 딱 올라가니까 저기 바닷가, 지중해 저기 바닷가운데에서 사람 손만한 그 구름이 올라오고 있어. 이거다. 그 엘리야가 종을 시켜서 아방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큰 비 올 테니까 빨리 마차 갖추고 마차를 정비해서 빨리 산으로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만한 징조가 보였는데 그 징조를 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비가 오면 막히니까 진흙탕 되니까 마차 빠지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아방이 이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느릿느릿 내려간 것 같아. 아마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내렸던 것 같아. 그 근거가 뭐냐? 4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제 막 아방 보고 내려가라 했는데 아방이 내려가지 않았던 것 같아. 천천히 내려갔던 것 같아. 근데 어떤 표현이 있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그 이스라엘 갈멜 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0리 됩니다. 20리. 그 20리 되는 허리를 동이고 옷 주워 매고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갔는데 어떻게?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방을 추월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방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마차보다 빠르겠어요? 근데 이 아방이 믿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는데 마차부를 추월해서 나갔다. 이거 아방에게 개망신을 준 거죠. 망신을 준 거죠. 망신을 준 거죠. 아니 왕이 돼가지고 이걸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앞으로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앞서 나가야 돼요.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앞서 나가는 존재, 추월하는 존재가, 여러분 추월의 기쁨을 느껴보셨어요? 세상을 앞서 나가고 추월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서정이 이제 군대 갈 텐데, 그죠? 표정이 어둡네, 그죠? 근데 요즘에 군대 할만해. 걱정하지 마. 군대 가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앞서 나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군대 가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그런 리더도 성장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거 배우는 거 뭐 배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때로는 연약하죠. 때로는 부끄럽죠. 모범이 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본이 돼야 돼요. 어떤 분? 기도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 다 허물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도 보았지만 다윗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 어디에 봐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다 인간적인 약점이고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지만 그들이 쓰임받은 조건이 뭐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존재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